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본문 말씀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다.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것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전능자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상 중에 그럭저럭 재수가 있어 재수가 없어 하면서 등등등등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범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여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거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항변하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처지가 참 희한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해가지고 자학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언컨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도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 속에 몇 가지 어구를 생각해 본다면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자, 조금 더 나가보면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너 가지의 이 말씀의 북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운행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섭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경외하여 찬양으로 경배 올리고 그리고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두려워할 거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의적인 힘을 가지고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고쳐보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도 같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세계의 역사, 이 우주 만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있는 이 피조 세계 속에 역사적인 근거의 사료에 따라서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그 과정을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순탄해요. 넘어져도 일어나도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참 자괴감이 나타난 만큼 곤욕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마음이 후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섭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순탄히 역사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예가 더 있으면 더 있지. 우리가 인생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풀이해보고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은혜 사상을 체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거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여 살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벌써 25년이 흘러갔습니다. 한 해 전에 천사가 와서 약속을 주셨을 때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라가 웃었을 때 그 웃음은 참 기가 막히고 이런 일도 있나?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참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웃음기가 터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감격스러운 웃음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찌 보면 능동태로 나타나 있고 어찌 보면 수동태적인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능동태적인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발동되는 그런 사실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정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나타났으므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이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됐어요. 오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해 전에 그가 표현했던 표현과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약속했던 것이 성취됐을 때 나타나는 그 웃음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아직은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웃음이지만 오늘은요, 참 기가 막힌 만큼 감격스러워요. 웃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웃음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사람들과의 인사를 나누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남편인 아브라함과 함께 눈이 마주쳐도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 이 웃음꽃이 띄었다는 것은 이 가정의 행복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날 마강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고 수많은 유대교주의자들이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힘을 얻었는데 어디서부터 나타난 힘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참 알 수 없는 신비감의 역사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듭남의 원리와 섭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일축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변화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장차 교회 시대, 이 역사적인 교회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큰 능력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죠. 여러분, 그때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죽으니까 못 가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워서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계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 관망만 했죠. 왜 그랬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서 그 강력한 힘의 권세가 저들을 아직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숨어 있는 자들, 비겁하게 멀찍이서 가는 제자들, 참 그 모습들이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자원하는 능력이 발동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여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은 120명.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령님, 주께서 올라가시면 물 붓듯이 부어주실 그 성령, 불같은 역사로, 바람 같은 역사로, 생수 같은 역사로 부어주실 그 성령 고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10일 동안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심으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수의 의미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무대입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10년, 20년, 혹은 30년, 혹은 7년, 3개월, 3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의 무대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환란의 때예요. 그때는 공격을 받는 때입니다. 그때는 미혹의 역사가 진행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환란의 때를 잘 통과만 하면,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나가면 여러분 영광과 영화로운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가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았습니다. 별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인내함으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이제 노경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젖될 만한 시즌에 잔치를 합니다. 우리로 요즘 세대로 말하면 돌잔치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사람에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기념하였더라. 사라가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에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여인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참 복된 잔치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잔치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라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았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촌대고 그래서 사라가 볼 때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라의 마음에 이 이스마엘을 같이 옆에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청원하죠. 자, 보라고. 하갈의 아들이 얼마나 이삭을 괴롭히는지 당신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마침내 결의에서 결단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가정에 큰 불화가 조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11절에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근심에 빠지고 갈등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자니 저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고심에 빠진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 낳은데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분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그 고민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씨인 이삭과 어찌 보면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역사 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둘째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이 시대에 섭리적으로 보면 두 부류로 나누죠.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에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나누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편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큰 복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척스럽게도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게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그 속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아멘, 주여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만 약속의 사람과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입니다만 아비멜렉이 불안하죠. 초조합니다. 아브람의 가정이 얼마나 번창해 나가는지 몰라요. 같은 지역권에서 살아도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 언약의 관계를 나갑니다만 여러분, 결국 이 라인을 긋고 획을 그어가지고 경계선을 그어서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방지책을 세우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런 이 선을 긋고 산다는 거 어찌 보면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 나가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 나갔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수시로 괴롭혀요. 여러분, 이것이 가계보에 있어서 보면 이삭도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깨져요. 나중에 보면 이제 후세대들이 그 약속을 깨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 안에 순응하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가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이 다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 앞에
주시옵소서.